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이는 만물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영원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응답과 위로부터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어제 우리 전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촌 히브루스라고 하는 우리가 청년 미래 발전소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줬던 그 교회에서 지금 신촌 그 사거리에 14층 금융 빌딩 같은데요, 그 14층에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지하에 있다가 교회가 청년들이 500~600명이 들어가니까 천장이 낮으니까 도저히 모질가 어지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처소를 맨 위에 있는 카페형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어제 3040, 30~40대를 위한 우리 부교역자 세미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동시에 전국에 중계를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참 어제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이것이 이제 카페형 교회인데요. 본래 이 지금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16년 전에 본 교회가 있고, 또 카페를 해서 청년들을 이 공간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비전 센터를 짓기 전에 1층에 그 홈아트 우리 나가는 1층에다가 청년들의 공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타일을 다 다시 깔고, 헐더라도 몇 달이라도 청년들의 공간을 위해서 좀 쓰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제 첫째 강의가 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집중해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은택 목사님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부흥회를 갔던 그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이 근데 아주 정말 지금 39인가 정도 되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미래를,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놀라운 영성과, 본래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를 터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강사로 초빙돼서 왔는데 아주 놀라운 은혜, 아주 성령의 폭포를 쏟아 놓았어요. 목사님 강의하시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49에서 51~2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주니어와 시니어 사이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지금
자기들의 얘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의 복지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단적 차원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고민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Q&A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제 찍었죠. 마치고 이제 사진을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를 좀 비춰주실까요? 이 일이 우리 교회가 2009년부터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자마자 지금 벌써 아마 50대가 훌쩍 넘어서 6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2009년부터 30, 40대를 위한 3040 아카데미를 계속해 왔죠. 이제 13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처럼 일주일에 앞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한 5시간 남았나요? 앞으로 5주 정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바로 이제 방역 때문에 올리브홀로 하다가 올리브홀에 5, 60명이 들어가서 다음 30분이라도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부담이 돼서 이 본당에서 전사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도 저 뒤에 3040들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뒤에 로비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요 3040 하는 몇 주 동안만이라도 금요일 날 기도는 아쉽지만 여러분 좀 늦어도 55분 6시까지는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조용히 일어나서 올리브홀이나 베들레헴 예배실로 기도를 좀 옮겨주시면 또 기도 맥이 끊기지는 하지만 다음 세대 30, 40대를 위한 여러분들의 해랑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3년째 30, 40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담임 목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 교회적으로 실질적인 한국 교회의 미래의 영성과 하나님의 기관을 섬길 사람은 30, 40대 부목사님들이거든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을 섬기는 일들이 어느 교단에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게 참 아쉬웠는데 이것이 교단의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3, 4년 동안 3040 목회자 모임을 세미나를 백운 호수교회도 하고 또 우리 그냥 수속 작은 하루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한두 교회가 주도해서 나가지만 그러나 교단적 차원에서 다음 세대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많은 교회 중에서는 우리 부교역자분들, 전도사님분들 4대 보험을 넣어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지금 4대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 교회가 있다는 현실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부터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좀 이 부분을 고민을 함께 가지고 넘어가야 한다. 부교육자분들의 사역의 환경도 또 그들의 비전도 또 그렇게 또는 교회관에 대한 교육도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나눔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학 졸업하고 나머지 교육전도사, 전도사, 부목사님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동안은 이게 모든 교육이 단절되고 눈치로 배워가고 또 좋은 목사님 만나면 좀 배우지만 또 어려운 목사님 만나면 시험 들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번아웃되고 이런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전도사님 목사님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앞으로 좀 이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어제도 상당한 보람을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어제 오프닝 메시지를 어제 1시간 동안 제가 했습니다만은 하면서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갈망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섬겨 가야 되겠다. 코로나 상황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마지막 저 메시지가 뭐냐면 비너하스여 일어나라.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가
비나스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씀이냐 하면, 뭐 성경을 워낙 요즘은 많이 읽으시니까 여러분 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시겠지만,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리고 이 일이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인정이 되어서 대대의 영원까지 그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사님에 대한 지금 같으면 우리 부목사님들에 대한 전도사님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제 이것이 저희 결론이었어요. 비느하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놀라운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아주 청년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었어요. 아론의 아들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을 옮기다가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이 괜찮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바로 엘르아살이죠. 그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그 손자가 비나스예요. 그런데 이 비나스가 얼마나 귀한 젊은 목사님이냐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음행으로 연병으로 죽어가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는데 우상과 여러분 음행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연병, 지금 같은 역병, 전염병으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이스라엘 남자가 고습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방 여자를 데리고 그 상황에도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이때에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도 여러분 뭐 백부장, 천부장을 통해서 아니라 자기 손으로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 상황에도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멈췄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주의 종이 마지막 때에 서로가 그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뭐 주의 종이 살인한다, 아무리 심판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도 주의 종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심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너가 내 마음을 알아. 나의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내가 너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진짜 대대로 너의 가정이 목회자의 가문으로서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여러분 이것을 시편에 지금 106편에 30절과 3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말씀해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일 때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성전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가서 직접 주의 종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지금 같으면 군목이다 이 말이, 군목. 직접 전쟁에 참여해요. 나팔을 불어요. 주의 종이 성전에만 있잖아요.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행동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여러분 그 가나안 7 전쟁을 끝내고 본래는 루벤, 갓, 므낫세, 이브니 1 40지파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형이죠. 거기서 그 땅에서 분배를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자기들만 거기 전쟁에 빠지면 안 되니까 처자식과 모든 걸 두고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다 치르고 땅을 분배 받을 때까지 자기는 전쟁을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분배를 받겠다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도 그걸 허락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내와 자식들은 놔두고 그 먼 길을 와서 전쟁을 7년이나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요단강 동쪽에다가 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잘못 났어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며칠이 안 됐는데 벌써 우상의 제단을 만든 걸로 나머지 여러분 9지파 반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붙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 9지파 반과 두 지파 반이 이제는 심각한 분쟁의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이때 중재자 미디에이터로 나서서 중재단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비나스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거기 가서 전쟁 일촉즉발해서 전쟁을 멈추고 서로 12지파가 이해를 갖게 되어서 서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약속하고 서로가 헤어지게 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에도 젊은 비나스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비나스가 돼야 돼요. 비나스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정말 비나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보통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제도권 안에서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믿음도 야성도 도전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거든.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나려면 젊은 목사님들이 살아나야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살아나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정말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 일일이 우리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부터 이름을 불러가며 부목사님 한 명 한 분, 담임 목사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매번 서니까 얼굴이 보이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저의 기도를 좀 못하시더라도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책임질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요,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한 1년 반 동안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와 더불어 이 재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격려와 사랑을 다 해줬어요. 그저께도 어느 분이 여기 와서 자기가 저 잠실에 가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고깃집이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직원들 한번 고기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화요일날 점심시간에 가서 한번 그 비싼 고기를 자기 이름도 내지 않고 다 했어요. 주님만이 아시죠. 정말 수많은 분들이 기도와 격려와 사랑을 해줘서 얼마나 담임 목사가 정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비나스요, 일어나라. 비나스요, 일어나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할 우리 3040 여러분, 우리 30, 40대 우리 믿음에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요. 이 청년들이 살고 30, 40대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저는 13년 동안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 33절 말씀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찬양으로 끝나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끝나요. 자, 이제 월요일부터는 드디어 12장 완전히 무대가 달라져요.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하고 왔다면 12장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대가 바뀌어져요. 내용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11장까지 결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판단에 헤아리지 못하는 판단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들 수밖에 없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응답에 여러분 기쁨을 갖지를 못한 응답에 열매를 받지 못하는,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34절과 35절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제 결론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판단과 알지 못하는 그의 길이 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 가운데서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이것을 33절과 36절 처음과 마지막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도록 세 가지 질문을 다시 우리 마음에 던지는 거예요. 첫째는 다시 말하지만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나? 누가 하나님을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모사.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로 되세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을 지도하는 자가 어느 누가 하나님을 지도하는 자가 되겠느냐? 세 번째는 누가 내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갚으심을 받겠다고 금방을 뜰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지도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내가 헌금 좀 하고 내가 몸을 좀 들여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을 먼저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어설픈 생각으로 하나님을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만 지금 51분인데 5분 안에 다 끝내야 돼. 하나하나만 합시다. 오늘로서는 하여튼 11장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근데 뭐 지금 상황 때문에 더 안 되니까.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추측하고 있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얘기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지식, 그 능력과 판단,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가시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보지, 여러분 보지 못하는 5분의 미래도 못 보고 내가 당하는 일만 보고 있지 내 이 일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도 나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월요일날 이 얘기는 월요일날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안 돼서. 하여튼 하나님을 알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난 월요일날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34절에 누가 하나님을 지도하겠느냐가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지도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지도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34절 보면 누가, 방송실 본문을 띄워주셔야죠. 예,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히 뭔데 내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상담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나왔죠, 그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네가 가르친다. 뭐 똑똑한 채를 얘기하고 뭐 내가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저 사람 저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이해가 좀 어렵죠. 누가 먼저 들어서 하나님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요, 만물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삶이에요. 삶.
삶도 주님께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드려요? 몸을 들여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려요. 그런데 내가 이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봉사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갚아주세요. 배nak, 내가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 알아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니까,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 넘치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이르면 이것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전부 주님 건데, 주님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데 뭘 생각하냐면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내 것을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좀 갚아주세요.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도 지극히 다 쓰고 내가 요 조그마한 일부만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일부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내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 주지 않으면 난 삐질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게 된 건 당연한 건데, 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명을, 너 가지고 있는 너의 삶을, 너 가지고 있는 너의 몸을, 너 가지고 있는 너의 물질을 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드리니까 너 참 이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주마. 이건 가능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갖고 축복해야 정상인데, 마치 지 것을, 내 것을, 지 것을 주는 것처럼 딱 하고,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마야. 지난주에 어느 분이 헌금을 1억을, 어느 분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1억을 가져와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저는 1억인지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의 부부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의 작은 부분을 하나, 목사님 이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부든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한 주간 내가 휴가를 갔다 왔어요.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이에요. 1억이에요. 1억을 헌금하면서도 전혀 마치 자들 헌금할 좀, 그러면 그냥 내가 헌금할 테니까 그냥 알았다. 내가 주일 헌금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휴가 갔다 왔어. 나중에 헌금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1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전부가 주의 것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전부 주님, 목사님 제가 전부 주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름도 안 적었어요. 이름도 공개하지 않죠. 할 수도 해서 안 되고.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좀 드린다고 그래서 헌금 좀 드리면 헌금, 내가 목사님이 헌금 안 나눠주고 광고 안 했다고 하는 시험 드는 인간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벌써 그 무슨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네 것이 뭐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날 알아주세요, 이건 틀렸다. 이 얘기를 지금, 결론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잠을 안 자고 일어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삶을 줬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드리고 복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복 받을 심상으로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새벽기도 하는 것이 무슨 유세나 하는 것처럼, 내가 봉사하는 일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한다? 틀렸다는 거예요. 벌써 그것은 아마 교만이 떨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 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
내 들었으니까 갚아주세요. 이럴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없어져요. 11장까지는 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오직 우리 입에는 딱 이 두 말밖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놀랍습니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난 몰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겠어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왔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방송실 마지막 절을 도와줘야지 왜 저렇게 여러분, 이 고백만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은혜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 삶은 그저 겸손하고 그저 은혜만 기억되는, 영원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광과 삶도 함께 기억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찬양하며 갑시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주님, 33절 36절에 이 말씀의 고백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기억되는 것은 은혜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짧은 기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를 옮겨서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를 3번 부르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